초등 2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2과 복음 전할 사람을 파송했어요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2에서 3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 3절. 킹덤이가 막는 자의 방해를 이겨내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활동 영상을 보고 킹덤이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활동해 보세요. 가위바위보! 가위! 내가 이겼으니까 보내는 자야. 그래, 그럼 나는 막는 자를 할게. 숫자는 4개까지 부를 수 있는 거지? 나 먼저 할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제 반았으니까 어떻게 이길지 생각을 좀 해야겠어. 24번까지 했어. 네 차례야.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아, 긴장돼.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끝! 이겼다! 킹덤이를 도착점에 보냈어. 아, 못 막았네. 내가 졌어. 킹덤이를 보내요 활동을 해보았나요? 막는 자 역할을 하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킹덤이가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아 불안하고 괜히 조급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킹덤이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방해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 보내는 자 역할을 맡은 친구는 킹덤이를 목적지에 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킹덤이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킹덤이를 도착점에 보낼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막는 자의 방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킹덤이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킹덤이를 목적지로 보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것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다른 곳으로 보낼 때 그 사람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잘 살아가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도착한 곳에서 맡겨진 일을 잘하면 뿌듯한 마음도 들지요. 오늘 우리가 킹덤이를 목적지까지 보낸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으로 보낸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왜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처럼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남아있는 것이 교회에 더 좋지 않을까요? 이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으로 보낸 이유와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는지 왕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아요. 스데반이 죽은 후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찾아 읽고 그림에 알맞은 설명을 보기에서 찾아 동그라미에 알파벳을 써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첫 번째 그림에 알맞은 설명은 비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겪으면서 이곳 저곳으로 흩어졌어요. 두 번째 그림에 알맞은 설명은 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기 전에는 복음이 주로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는데 스데반이 죽은 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님, 곧 왕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특히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성도 몇 명은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 그림에 알맞은 설명은 A예요.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성도 중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몇몇 사람을 통해 안디옥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안디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읽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안디옥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뒤 고향인 다소에서 있던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와 그와 함께한 사울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별명을 가지게 되었지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이 별명은 이후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름으로 정착되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비롯한 말씀의 일꾼들이 부지런히 가르친 결과 많은 수를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소식은 무엇이고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빈컨과 같은 세 글자를 보기에서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와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
예루살렘의 소식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졌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 모두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지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각각의 형편대로 헌금을 보내기로 했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그 헌금을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터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렇기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었어요. 복음의 빚을 지은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돕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할 일로 여기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시간이 흘러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스티커를 붙여 성령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빈칸의 색과 같은 그림 속의 단어를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이 말씀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뒤 이방인 지역으로 두 사람을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두 사람이 떠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는 무척이나 큰 일이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두고 두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파송받던 교회에서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모두 파송하는 일을 했어요. 파송의 의미는 특별한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처럼 교회가 파송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한 후 말풍선과 같은 색의 단어를 빈칸에 써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교회가 파송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임무를 주셨어요.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복음 전할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보내야 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이방인 지역으로 파송했어요. 왜 두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파송했을까요? 화살표를 따라가며 만나는 단어를 빈칸의 색깔에 맞게 순서대로 써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 마음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순종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지요. 이처럼 교회는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지역으로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교회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내는 일에 순종해야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지역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파송했어요. 이렇게 모든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세계의 글자를 연결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파송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교회를 그곳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선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 땅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배웠나요? 아래 이야기를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한 친구에게 체크 표시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복음 전파는 선교사님 혼자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교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나이가 많든 적든, 직분을 맡았든 그렇지 않든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교회가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교회가 복음 전할 선교사님을 보내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말이에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까요? 맞아요. 후원은 뒤에서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온 성도와 함께 기도로 후원하면서 복음을 전할 곳으로 보내야 해요. 온 교회가 함께 노력할 때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도 선교사님들은 파송받은 곳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은 선교사님만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지요. 나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어떻게 함께하고 있나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 빈칸에 체크하고 앞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함께할지 함께 쓰고 다짐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세 가지 방법 모두를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직 하나도 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이 했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도울지 다짐한 대로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다짐한 대로 꼭 실천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기도를 통해서도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문을 쓰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보아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온 세상을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으로 복음 전파자를 파송했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교회는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파송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우리 가정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68문이에요. 선생님의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택함받은 자들만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모든 택함받은 자들, 오직 그들만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을 거쳐 어느 날 튀르키예 남부에 해당하는 비시디아 지역에 이르렀어요. 두 사람은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어요. 몇몇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자를 배척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그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왔어요.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을 통해 영생에 이를 사람을 영원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 복음 전파자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우리 모두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